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부활절이 지났고 성령 강림까지 50일간 교회 절기상 이 절기를 기쁨의 50일이라 초대교회는 그렇게 명명하고 성령의 은사와 소명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부활절은 끝났지만 성령의 함께하심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작은 부활절이라고 불리는 매 주일마다 이것이 이어지고 부활절 이후 성령 강림까지 50일은 교회 절기상 기쁨의 50일. 그래서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낸 신자라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기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지요. 이후 몇 날이 못되어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사도들은 힘있게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의 마음으로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교회가 태동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연구원은 기쁨의 50일이 사술전 기간 실천에 온 경건한 신앙의 열매를 묵상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가르쳐 신학자들은 기쁨의 신학, 또 신앙 성숙, 그리스도의 왕권, 성교를 강조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낸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 등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4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부활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이제 은혜를 계속 이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준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시간과 헌신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른다는 겁니다. 어떤 큰 일이든지 하룻밤 만에 준비가 끝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회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준비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땀, 즉 헌신이 필요합니다. 잘 준비할수록 효과적이고 탁월하게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몰두하고 있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던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른 손님들과 함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어요.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이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옷값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린 것을 26장 8절 말씀에 마태복음 2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나타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위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비방을 말하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녀는 지극히 낭비적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이 아름다운 낭비를 했다고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계산을 초월한 준비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14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미래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 바로 향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향유입니다. 여러분, 창녀로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모아둔 전 재산인 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나드는 인도에서 수입한 고급 향수 기름이었어요. 값이 비싸서요 흔히 사용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나드 한 옥합은 노동자의 300일 품삯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었어요. 그러니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조금씩 작은 병에 그 향유를 모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가 시집갈 때가 되면 그때까지 모았던 향유를 팔아서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할 만큼 아주 값어치가 있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향유 옥합은 마리아가 가진 모든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변화된 뒤에도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배척했지만 은혜를 입은 여인은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계산을 초월한 최고의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할 것이고 삶의 목표를 가장 앞자리에 두고 삶의 우선순위에 그것을 둔 것이라 그 말이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귀한 것을 준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또 모양 등 모든 것을 준비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조금도 아깝지가 않지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 쓰는 시간이나 물질을 낭비로 여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랑은 모든 계산을 초월하고 때로는 눈을 멀게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적인 헌신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했다고 그래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한 여성도님이 목사님께 와서 따졌다고 그래요. 목사님, 전적인 헌신이라는 것이 진짜로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80%나 90% 헌신하라고 설교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성도님, 당신은 남편이 당신에게 80%만 헌신해도 좋아하시겠습니까? 나머지 20%를 다른 여자를 위해서 헌신해도 괜찮습니까?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그래요. 남편의 헌신이 100%여야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도 100%여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헌신이라 말하기 어렵지요. 오늘 본문의 여인이 드린 것은 그래서 전적인 헌신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린 헌신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긴 행위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시몬의 집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아니했으나 이 여인은 씻기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누가복음 7장 44절 47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과 전통을 중요시 여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역을 중요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여기 종교 지도자들인 두 그룹 모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랑을 그만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대충이 아니에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자신감과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준비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계산을 초월해 헌신하는 것을 때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연과 같이 은혜를 입었으면 사랑의 헌신을 표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까?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힘을 다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8절로 9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몽땅 부어드린 것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된 것이지요. 준비하는 과정에는 고된 노력과 또 지속적인 수고가 따르지만 그 열매는 대단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헌신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기회는 지나가고 나면 그 동일한 기회가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장례를 준비하여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죽은 자의 몸이 쉽게 부패하지 않도록 향유를 부은 바른 후 무덤에 넣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향유를 발랐습니다. 이제 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을 섬길 때 향유를 바르고 있었던 모습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위해 여인은 준비한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은 값비싼 향유를 낭비한 여인이라고
그 여인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고 영원히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헌신을 했습니다. 봉사와 헌신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기회를 놓치면 못합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기회 있을 때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일과 나중에 또 다른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힘을 다하는 사랑을 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준비해둔 그야말로 결혼 자금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깨트려 전부 드렸어요. 여러분은 이 마리아의 행위가 이해가 됩니까? 그녀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제가 어느 시골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다가 들었던 간증이 생각납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두 자매만 남은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문제예요. 장애를 입어서 잘 걷지를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자매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골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중에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성가대석이 좁고 이제 잘못돼서 이걸 좀, 그러니까 시골 교회인데 그 성가대석을 어떻게 하냐면 옆구리를 터서 바깥으로 달아내가지고 성가대 자리를 만들어야, 그 교회가 좁고 모양새가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해야지 되겠노라고. 그래서 십시일반 성도님들이 감동되는 대로 조금씩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이 자매가 새벽 예배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자꾸 기도를 하는데 자꾸 성가대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결심하고 통장을 갖다가 강대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썼어요. 목사님, 저는 고아입니다. 그래서 동생과 나를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병을 치료하고 싶고 나도 장래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모는 자기의 전부입니다. 목사님이 그 내용을 읽다가 다 못 읽으셨대요. 눈물이 하도 나서. 근데 자매를 불렀어요. 그날 저녁에. 안 된다, 이거 도로 가져가라. 내 걸 못 받겠다고 목사님이 그랬더니 안 된다고. 나는 가진 것이 전부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밖에 못 드리니까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교회가 이제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한쪽 벽을 터서 이제 그 일 하시는 분을 한 분 불러가지고 이제 벽돌로 바깥에 이렇게 쌓고 이 안에 이제 뭐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동생이 뭐 할 일이 별로 없어. 걔는 언니 출근하면,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언니가 헌금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옆에서 목수 아저씨하고 무슨 말도 섞고, 그러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공사하는데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할 게 없는 거예요. 장애를 입은 휠체어 탄 장애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그 아저씨가 조금 높이 올라가니까 밑에 내려와서 벽돌을 한 장 들고 올라가서 또 쌓아야 되니까 불편하잖아. 그래서 자기가 휠체어를 바짝 밀고 가서 바닥에 있는 걸 집어서 위에다 이렇게 전해주는, 벽돌 쌓으시라고, 잘 쌓으시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3일째 되는 날 벽돌을 집어서 위로 치려고 그러는데 키가 짧은 거야. 이 아저씨가 높이 올라가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힘을 막 주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니까요.
그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예, 휠체어를 타고 걷지도 못하는 자매가 벌떡 일어났다니까. 자기가 일어난지도 모르고 이 자매는 또 벽돌을 집어서 또 전달해주고 한참 전해주다가 보니까 자기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걸어보니까 걸어지더라니까. 그 교회가 아주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 여러분, 전부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갔다가 몽땅 은혜 받았어요. 그 얘기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정말 전부를 드렸어. 여러분은 마리아의 행위가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녀는 최선을 다해 사랑을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던져서 보여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를 요구하세요. 모세는 지팡이를, 다윗은 물맷돌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뭐에 준비되어 있느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둔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릴 때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피와 살과 물을 다 내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고 우린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없는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 이 기쁨으로만 충만해서 춤만 추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옥합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옥합은 무엇일까? 내가 깨뜨리기를 주저하는 옥합은 또한 무엇일까? 시간의 옥합, 물질의 옥합,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깨뜨려 주님 앞에 향유가 흐르도록 부어드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육신의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인생의 목표는 위에 달려왔던 자리에서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없는 거는 절대로 안 달래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귀한 것을 달라고 하세요. 내 사랑의 가치만큼을 희생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주님 앞에 되돌려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또 때로는 여러분 어떻게 물질을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드릴 수 있는 결단을 드리며 그 삶을 실천하셔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